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유다서는 부드러운 편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위로보다 경고이고 격려보다 각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믿음에 대한 일반적인 권면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을 보니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펜을 멈추고 방향을 바꿉니다. 3절 말씀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강하게 도전을 줍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을 더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은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여기서 꿈꾸는 이들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비 체험을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며 육적인 방탕에 젖어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보다 다른 것을 앞세운 것입니다. 타락은 언제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시작됩니다. 말씀 말고 체험, 말씀 말고 감정, 말씀 말고 개인적인 깨달음, 말씀을 요약한다 하면서 결국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거짓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벗어난 신앙은 아무리 영적인 말로 포장해도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무너집니까?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무너집니다. 첫 번째, 육체가 무너집니다. 육체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육체로 죄 짓는 것이 아무렇지 않습니다. 육체가 더러운데 영성이 깨끗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말을 해도 삶이 무너지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두 번째, 권위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개혁과 반항은 다릅니다.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광을 비방합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영적인 일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보는 사람들은 교회를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16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유다는 세상을 향한 태도를 통해 믿음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합니다. 첫 번째 어떤 태도입니까? 원망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끊임없이 되씹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과거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믿음은 과거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때도 일하고 계셨음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불만입니다. 현재를 향한 불평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불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허황된 말과 아첨입니다. 가짜 믿음은 그 속이 비었기 때문에 말이 과장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아첨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 관계도 영혼도 죽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정직과 겸손한 태도를 가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그저 사람의 말로 듣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내가 가진 뜻과 맞지 않는다고 거부한다면, 또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영광스러운 것을 비방하고 우리가 그것에 앞장서고 있다면,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떠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증거입니다. 유다서는 외칩니다. 돌아오라, 회복하라. 믿음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 서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세 가지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육체와 관계와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세 번째, 원망과 불평을 끊고 감사로 살겠습니다. 허황된 말과 아첨을 버리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했지만 믿음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다른 것을 붙들었고 하나님보다 환경을 보았고 감사보다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본질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